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의 바알세불 논쟁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죄악에 대하여 여러 방면에서 아주 엄중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들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확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던 회개의 권명과 책망을 너무나 많이 무시하고 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심판에 확정하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입으로 자신들에게 임한 진노와 저주를 증거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바알세불에게 속한 악령의 종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역을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바리새인들은 무지함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구약 성경의 증거를 다 알면서도 일부러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 모독죄,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이 죄 가운데 이 말의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악함을 드러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한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 장차 아뢰야 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을 꾸짖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였으나 여기에는 더 넓게 우리들을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여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아멘. 이 첫 구절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짧은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열매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을 말씀하셨죠. 자,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 힘입어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무이신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만일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정말 사실이었다면 예수님은 악령에 들린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차마 예수님의 열매, 곧 그분의 사역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설령 그들이 메시아의 그러한 예언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어떤 악함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을 하셨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이웃들에게 최선의 유익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은 항상 일치했으며 그 어떤 위선이나 천박함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사역이 악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었으므로 그래서
말을 돌려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억지스러운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나쁜 나무라고 비방했던 예수님은 오직 선한 열매들만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선한 열매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이 나쁜 나무가 아니라 선한 나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 선하신 예수님을 악하게 비방했으므로 그들 자신에게 가득한 악함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들의 눈에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악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령님께 속하지 않고 악령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안목과 관점이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역시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계속 이어서 다음 구절인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독사가 낳은 새끼들아 라는 이런 아주 심한 말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 독사가 낳은 자식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얼핏 이 표현은 우리말로 읽어보게 되면 상당히 점잖고 고상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인들의 언어에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가장 치욕스럽고 험악한 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욕설에서 좀 험악하게 사용될 때에 비유적으로 쓰이는 말은 동물은 보통 개이지 않습니까? 자, 물론 유대인들 역시 사람을 개에 빗대어서 욕하는 것은 상당히 심한 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사는 개보다 몇 단계는 더 심한 모욕으로 통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뱀은 성경에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시킨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사는 인류 최악의 원수인 마귀의 상징이었고, 또한 율법상으로도 부정한 동물이었으며, 또한 그 생김새와 습성 자체도 매우 혐오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이런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 그들은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뱀의 자손이었으며 실제 삶과 행동으로도 마귀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쓰고 있었던 위선의 가면을 벗기시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바리새인들 자신에게 최악의 모독이었고 심지어는 그들의 부모님을 욕한 것으로도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토록 상스러운 욕설을 들은 것은 전혀 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바대로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악령의 사역이라고 의도적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적이고 죄악된 혈기와 분노로서 더러운 욕설을 내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실감나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초반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것을 이미 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페이지를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 12장으로부터 약 2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설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믿음과 위선적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부터 2년 전에 이 당시에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목적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그 2년 전에 세례 요한이 의도했던 바는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요한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요한은 선지자로서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긴 하였어도 그들이 회개하여서 돌이켜야 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은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도 이미 위선과 거짓으로 그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기회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신 긍휼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는 조만간 찍혀서 불에 던지어질 나무에 비유되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방금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3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마치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인 것과 같은 위급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의 입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경고를 내리심으로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신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큰 충격과 불쾌감과 어쩌면 상처를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그저 인간적인 분노와 불쾌감을 느꼈을 뿐이었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이제까지 쭉 그래왔던 것과 같이 계속해서 죽음의 잠에 빠져 있었으며 그들의 귀에 경고의 말씀이나 회개의 명령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져 갔습니다.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책망했던 세례 요한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도 그가 악령에 들린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했던 요한을 아예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거역한 이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굳어지며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아 심판을 확정짓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을 영혼 속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미 창세전의 예정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유기는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죄악과 완고한 고집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징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멸망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탓하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 들어야만 하는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선포될 때에 그때에 죄인들의 상태는 모두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인 것과 같이 위태롭고 소망이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명령이란 것은 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가장 긴급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죄와 이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34절 중간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후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4절에 너희가 악한데부터 35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그 쌓아둔 것에서 선한 것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들을 낸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말에 대해서 무서운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자기가 독사의 자식임을 증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의 집힌 자라고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령님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비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악한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결코 우발적으로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쌓여 있었고 또한 세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악한 말을 내뱉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율법적인 행위,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사악함을 감춰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선으로 포장해 두었지만 절대로 그 위선을 끝까지 철저하게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아무리 자신을 애써서 의인으로 보이려 할지라도 결국 그 안에 있는 생각과 거짓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말로써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 악한 말은 자기의 악한 정체, 이 본성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 드러내었던 증거를 통하여서 그들의 속마음을 폭로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로서 저주와 심판에 떨어질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니 내 말들로 내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며 내 말들로 내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시간이 끝나고 공간이 사라진 그때 그 영혼 속에서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앉아 계실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일일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 각 사람의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에 했던 말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 말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 중에서 한마디도 놓치는 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자기의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말의 죄를 사해 주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의 죄를 돌이킨 적이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자,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평생에 거친 말이나 욕설을 입에 담지 아니하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좋은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선하고 좋은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만을 가지고 말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능력과 타락한 본성만으로 어떻게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말을 하려고 힘써왔던 것이죠. 하지만 죄인이 자기의 힘과 본성으로 행하는 좋은 일들은 항상 죄악의 더러운 오물이 잔뜩 끼어 있게 마련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불완전하고 항상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본성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죄인들은 오직 자기의 의에 의지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 역시 타락하고 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의 말의 죄를 비롯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과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일부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신문을 받는 것 자체는 우리 성도들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것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 아뢰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들 역시 그 언행이 완벽할 수가 없고 온갖 어리석고 악한 말들을 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도들이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37절 말씀의 첫 부분에 내 말들로 내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참된 성도들은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공로로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피, 죄를 씻는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도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모든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 그들에게 죄의 책임과 대가가 남아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육체적인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비방당하시고 거짓된 고소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정신적인 면에서도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에 처하시고 짓눌리심으로 지옥의 형벌 역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죽음의 형벌까지도 당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벌,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그 어떤 죄의 대가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의 주제인 말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완벽한 순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한 말로써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계명을 모두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루신 의를 모든 성도들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그들이 의인으로서 여겨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실제 성도들의 말에는 많은 죄와 허물이 남아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의로 덮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에 흠이 없는 자들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정죄를 당하기 위해서, 수치당하기 위해서 신문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말을 드러내시겠지만 그에 대해서 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과 기회와 은혜를 어떻게 관리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인생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물질 등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결산해 보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었던 모든 말들, 또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기 위해서 아뢰었던 회개의 말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말들과 찬송했던 말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사용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은 다 드러내시고 보실 것입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부끄러운 말의 죄악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악한 말들 역시 예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아니하고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죄를 정죄하거나 수치 주기 위해서 드러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의 죄가 드러날 때에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자, 보아라. 성도들은 이렇게 모두 죄인들이었고 연약함과 허물에 쌓여 있었다. 그렇지만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것이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의 더러운 죄를 남김없이 다 용서하고 그들을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렇게도 부족하고 악한 성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어서 이와 같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도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선하게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결단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나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진다면 내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태도는 참된 성도에게 절대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지은 죄들은 장차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찬송케 하는 도구로서 쓰여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더러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순종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이 말을 절제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간구하기를 여호와시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래서 저희 입술로서 범죄하지 않게끔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제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성에 온전히 연합함으로써 저의 말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성이 인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과 말을 주관하시어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저희 입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한 경고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입으로 음성으로 내뱉어지는 음성과 우리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모든 말을 그것이 음성이든지 마음속 소리든지 간에 다 들으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말들이란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 상태,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면 그의 말은 함께 거칠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도의 말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습관과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적 습관이 성도에게서 다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성도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안에는 옛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의 본성,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거두어질 때마다 다시 활력을 얻고서 살아나서 이렇게 꿈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옛 본성이 활기를 치게 되면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온갖 거칠고 악한 말들을 내뿜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갖 불평과 원망을 표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한 죄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떠올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표현이 거칠고 악해질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들이므로 은혜를 열심히 구하지 아니하면 다시금 옛적에 우리가 미워했던 그 더러운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우리의 증거로 삼음으로써 우리 영혼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그런 자세를 항상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속 생각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모두 알아야 한다는 사실 역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의 흉악한 죄성과 모든 죄를 보게 될 것이므로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을 해치는 일에 더 많이 치우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말로써 죄를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인이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의롭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입술로써 죄짓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 의를 이루시어서 그 완전한 의를 우리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사하시고 의로 덮어주실 예수님의 그 공로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지금 이 죄에서의 모든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를 항상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거룩을 사모해야 하고 또한 그 거룩을 위해서 항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연합의 생활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는 그분 안에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간신히 구원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성화시키시기 위해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기를 열망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능력과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성화시켜달라고 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은총을 반드시 입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신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저희 자신의 삶에 적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나의 노력과 의지로서 내 말을 좀 더 제어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추호도 없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물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겠지만 그 순종의 노력 가운데에서 항상 저희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동시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자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으심을 저희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철저한 무능함을 자각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다 품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언제나 저희가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혈육증 여인의 그런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매달리며 예수님께 저희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저희에게 거룩함을 소유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의와 성화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